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암소 10마리짜리 가정.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Mother's Day입니다. 우리 교회는 Mother's Day를 어버이 주일로서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2절이었는데 이 본문에 등장하는 두 가지 직업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건축자입니다. 건축자는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집이나 성벽 위에서 적들이 침입하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각자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건축하는 건축자고 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내부의 균열을 지킬 수 있는 파수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를 세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명의 건축자와 파수꾼이 더 존재하는데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따라서 우리가 가정을 세우기 위해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진정한 건축자가 우리 집을 세워주지 않으시면, 진정한 파수꾼이 우리 집을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수고는 전부 헛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 이 사실이 진리임을 아주 오래전에 이미 성경이 증명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11장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홍수 이후의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높은 탑을 쌓고 철옹성 같은 성을 지어서 적들이 침입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벌하지 못하게 우리만의 왕국을 만들고 우리가 왕처럼 살자라고 하면서 이기적인 욕심으로 하나님을 피해서 높은 탑과 성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리 인간의 수고가 많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성을 세우시지 않으면, 그 집을 지켜주지 않으면 그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바벨탑은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고 인간의 그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바벨탑 사건이라고 우리 성경에 나와 있죠. 우리는 저마다 각자 다른 부모님 밑에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좋은 가정, 나쁜 가정을 고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자상하고 부유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교양도 없고 무능력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신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큰 사랑을 받았던, 적은 사랑을 받았던, 때로는 괴로움 가운데 자라났던 부모님이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고 자라났고 학교를 다녔고 그래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청년기가 된 우리들은 저마다 열심히 살아가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그제서야 비로소 나의 가정, 나만의 가정을 세우는 건축자들과
파수꾼이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부모 밑에서 부모님이 건축자, 파수꾼으로서 우리 가정을 세우셨는데 이제는 결혼하고 출가해서는 내가 직접 우리 가정을 세우는 건축자와 파수꾼이 되어서 우리 가정을 지키고 세우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워진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보편적으로 자녀라는 새로운 가족 구성원들도 허락하시곤 합니다. 가족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가정이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평생토록 수고해야 하는 건축자들이며 파수꾼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이 불타가지고 뜨거웠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 이 세상에 이 사람이면 되겠다. 이 세상에 나와 함께할 사람은 그 사람 한 명밖에 없어. 이런 확신을 가지고 두 사람이 가정을 시작했다 할지라도 달콤한 연애 시절에는 아주 생각하지도 못했던 전혀 다른 결혼 생활이라는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딴딴따딴 하면서 예식장 통과하고 나면 진짜 환상은 이제 가고 현실이 남아 있습니다. 끔찍한 시간들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로는 찾아오는 위기들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 지붕에 막 물이 새고 또 기둥이 막 부러지려고 흔들리고 방바닥에 구멍이 나고 하면서 내가 이 가정을 진짜 끝까지 세워나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위기가 있을 때도 사실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아내와 남편은 평생에 걸쳐서 서로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뜻과 상대방의 뜻을 조율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바르게 설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죽이고 싫은 것도 참아가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과도하게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노력하고 배워가면서 우리 가정은 점차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견고하게 집이 세워지게 됩니다. 부모가 되면 어떻습니까? 어린 아기들, 자녀들을 키울 때는 잠시도 쉴 새가 없습니다. 잠깐 피곤해서 눈 감고 있으면 언제 막 음식들 다 쏟아버리고 벽에 낙서질을 하고 싸우지를 않나, 다치지를 않나, 놀다가 부러지질 않나, 멀쩡히 잘 있다가 밤에 갑자기 고열이 나서 밤새 아프고 이런 것들, 또 자녀들이 얼만큼 중학교, 이렇게 고등학교 되면 이유를 알 수 없는데 반항을 하기 시작하고 이것 좀 하면 좋겠다. 이거 해야 되는데 싫어요! 라고 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달래고 돌보고 때로는 밤새 잠을 못 자면서 병간호를 하면서 그렇게 속이 썩어지면서도 그 아이를 품어주면서 우리는 아이들도 어른이 되어가고 부모도 그때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되어갑니다. 그렇죠? 저도 몰랐는데 어릴 때 애들 키우는 거랑 이제 몸이 크니까 아, 진짜 내가 인내심이 없구나. 내가 품어주지 못하는구나. 내가 제대로 된 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최근에 많이 느낍니다.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야 아, 내가 잘 준비되지 않은 부모구나 라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들? 그렇죠?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요. 아빠가 참 부족하다는 걸 요즘에 많이 느낍니다. 이 수고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 가정의 건축자요, 파수꾼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수고를 통해서 배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 몸에는 커다란 변화가 찾아옵니다. 엄청난 양의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되면서 우리 몸이 막 달라집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겠네. 누군가를 사랑할 때 몸에서는 원래 잘 나오지 않던 다양한 종류의 호르몬들이 막 분비가 막 솟구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사랑하기 시작하면 눈을 감으면 그 오빠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자다 보면 그녀 생각에 그냥 심장이 막 벌떡벌떡 막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데이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금방 만났는데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면 자기야, 내가 데려다 줄게 하고 데려다 줍니다. 그러면 오빠 이번에 내가 데려다 줄게요 하면서 왔던 길을 돌아가고 왔다 갔다 하다 안 되겠다. 우리 그냥 한 집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결혼도 하고 가정을 출발하게 됩니다. 집에서는 말도 더럽게 안 듣는 아들이고 딸일 수도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만 만나면 어느새 우리는 변신해서 신사가 되고 숙녀가 됩니다. 이 말투가 따뜻하고 애교가 섞여 있습니다. 부모한테는 떽떽거리는 애들도 사랑하는 그 사람을만 만나면 아 그래요 하면서 부드러워지고 콧소리가 들어갑니다. 말에서 콧소리가 원래 안 들어갔는데 아우 몰라요 하면서 콧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막 화장품도 두들기고 옷에도 신경 쓰고 외모를 가꿉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하지도 않던 심부름을 그 또는 그녀가 부탁이라도 하면 어디서 힘이 나왔는지 막 무거운 것도 막 번쩍번쩍 들고 또 없냐고 하면서 막 용기가 나고 힘이 나서 집에서 하지 않는 그런 일들도 막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됩니다. 이토록 한 젊은이를 극단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힘. 그리고 우리 신체 가운데서는 사랑의 호르몬이 엄청 분비돼서 이런 호르몬들 있잖아요.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옥시토닌, 바소프레신, 페닐에티라민, 그리고 아드레날린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평소에는 하지도 않는 막 신사가 되고 교양을 갖게 되고 용기가 나고 힘이 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호르몬이 나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왜 이런 호르몬을 주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한 가정의 건축자요 파수꾼으로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이 호르몬들을 막 나오게 해서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 그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랑의 호르몬에는 유효기간이 있고 유효기간이 굉장히 짧다고 합니다. 어떤 호르몬은 6개월이면 없어지고 많아야 길어야 3년이면 웬만한 이 사랑과 관련된 호르몬들은 메마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을 만나기 시작하고 시간이 흐르면 상대에 대한 신비로움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신비로움이 사라지죠? 그리고 같은 집에서 살기 시작하면 서로가 이제 볼 것, 못 볼 것을 다 보는 사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환상에서 깨어나서 현실에 딱 돌아와 있습니다. 막 그 예뻤던 아내는 머리가 눌려 있고 눈곱이 있는 상태로 가까이서 아침에 대화를 하려니까 입냄새도 나고 파자마 같은 바지 막 이 몸빼야 바지 같은 거 막 입고 나타나고 말하는데 막 고춧가루가 끼어 있고 성질도 내고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동안은 이 사람을 차지하려고 잘 보이면서 호르몬이 막 나와서 신사, 숙녀가 됐는데 현실에 돌아오면 우리는 이제야 진짜 눈을 뜨게 됩니다. 아, 쏘갔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우리의 사랑의 호르몬의 유효기간이 끝난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사랑의 호르몬을 6개월에서 3년으로 정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호르몬이라도 나와서 우리가 불같은 사랑을 해야지만 젊은이들이 용기를 내서 가정이라도 꾸릴 수 있는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호르몬이 없이 그냥
남녀 누구를 봐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어떻게 되죠? 가정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는 내 짝이다 싶은 사람이 나타나면 호르몬을 막 분비시켜가지고 저 사람을 어떻게든 잡아서 가정을 꾸리게끔, 하나님의 기쁨의 가정을 꾸리게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호르몬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맨정신으로 돌아온 우리들이 이 가정을 잘 세울 수 있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정을 도와주십니다. 사랑의 호르몬이 분비되고 멈추면 그러면 이제 결혼한 남녀가 50년, 60년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호르몬도 안 나오는데 이제는 막 꼴 보기도 싫은데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호르몬도 안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이런 몇 가지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자,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매력을 어필하기 위해 첫 번째, 집안에서도 최소한의 외모를 가꾸고 단정한 차림으로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눈곱 이런 것도 다 띄고 막 미용실 갈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보기 이상하진 않게 예뻐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게 집에서도 최소한 단장은 할 것. 두 번째, 온 가족이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자주 마련하고 부부만의 데이트나 공통된 취미 생활을 가질 것을 조언합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 가장 많은 상처를 주는 언어 생활에 대해서도 조언을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남에게 결코 할 수 없는 수준의 무례한 말과 비난의 말은 가족들에게도 절대로 하지 말 것. 그리고 의지와 노력을 들여서 가족들에게 하루 한마디의 감사나 칭찬의 말을 할 것. 그리고 또 의지를 들여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스킨십을 꾸준히 해줄 것. 이런 것들을 권면을 합니다. 스킨십을 왜 하라고 합니까? 스킨십을 하면 메말랐던 옥시토닌 호르몬이 다시금 분비를 시작해서 진짜로 서로 사랑할 수 있게끔 다시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랑의 호르몬이 메말른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서로를 향한 사랑과 배려를 통해서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가정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가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수고하고 애쓰는 건축자들과 파수꾼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99%의 우리가 노력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가 더 필요합니다. 그 1%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진정한 건축자요 파수꾼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 흔들리고 부셔지고 무너지는 수많은 가정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무너지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런 수고나 노력도 안 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분들도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그동안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의 도움도 받았을 것입니다. 상담도 받았을 것입니다. 오래 참음과 또 나의 내장을 다 꺼내주는 고통을 견디면서도 가정을 세우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들이 결국엔 흔들리다가 무너져 버린 것,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끝까지 그 가정을 세워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가정은 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너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 가정도 위기와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쓰나미가 밀려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 가정이 쓰나미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 가정의 기둥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지금까지 세워져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의 가정을 친히 세워주시고 온갖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갈등으로부터 지켜주시지 않으신다면 어떠한 훌륭한 건축가와 파수꾼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공든 탑은 결국 무너지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어떤 성실한 사람, 어떤 인품이 훌륭했던 사람,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았던 어떤 가정이 무너졌더라 하는 이야기를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엄청난 수고를 통해서 가정을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엔 1%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지 않는다면 그 어떤 훌륭한 인격자라 할지라도 그의 가정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의 고생은 헛된 고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절 하반절을 보세요. 줄친 부분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이 세상에 요동치고 가정에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그들의 가정에 단잠과 쉼을 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내가 잠을 주겠다. 어떠한 고난에서도 쉼과 회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2절의 하반절은 다르게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그에게 복을 주신다. Indeed, the Lord gives blessings to the one he loves, even while they sleep. 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결실을 맺게 해주신다. 손해보지 않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도 우리가 동일한 이 성경 원어를 다르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잠과 쉼이라는 축복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근심과 염려가 많아도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는 결실을 맺게끔 하나님께서 자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정을 세우시는 진정한 건축자요 파수꾼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레리 발라드라는 예수전도단의 가정사역 대표자가 있습니다. 그의 저서인 가족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책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아프리카 어느 나라에선 남편이 결혼하고 싶은 여성의 아버지에게 보통 암소 한 마리를 선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부감의 미모나 장점이 뛰어날 경우에는 암소 2마리를 신부 몸값으로 지불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여성이 마을 전체에서 가장 뛰어나고 탁월한 미모를 가진 사람이라면 암소 3마리 정도는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고 높은 신부값이 이 동아프리카 어느 나라의 마을에는 암소 3마리입니다. 이 나라 어느 마을에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의 딸이 매력적이질 않고 예쁘질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자기 딸이 남자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 딸이 시집이나 갈까 하면서 늘 걱정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마을에 살던 한 청년이 이 마을에 놀러 왔는데 자신의 딸을 보고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청년은 여성의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딸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요청을 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어때요? 아유, 시집이나 가겠나 했는데 얼씨구나 한 청년이 우리 딸을 좋아하니까 아우 좋다고 하면서 허락을 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청년이 자기 마을에서 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신부값을 주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장인에게 신부값인 암소를 주어야 되는데 장인 생각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딸이 변변치를 못하니까 암소 한 마리 받으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청년이 암소 한 마리만 가져온 게 아닙니다. 암소 2마리만 가져온 것도 아닙니다. 암소를 자그마치 10마리나 가져왔습니다. 아프리카 집이 다 그냥 간단하게 지어져 있잖아요. 암소가 얼마나 비쌉니까? 암소 한 마리가 거의 집 한 채 가격 같은데 집 10채에 해당될 수 있는 암소 10마리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매력이 없는 이 여인이 10마리 암소를 받으니까 이 동네에 소문이 엄청나게 났습니다. 우리 마을의 최고 이쁜 여자도 3마리를 받았는데 얘가 영숙이가 암소 10마리를 받았대 하니까 그냥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은 이 신부를 암소 10마리 신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암소 10마리 신부. 암소 10마리짜리 신부라는 거예요. 가치가 뛰어난 최상급의 신부가 이 신부다. 암소 10마리 신부라는 별명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이제 결혼을 해서 남편을 따라 타지로 간 암소 10마리 신부는 한동안 고향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잘 살고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청년이 몹시도 아름다운 여성과 함께 이 마을에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어리둥절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젊은이가 우리 마을 출신의 그 여자를 버리고 어디 예쁜 여자와 새장가를 들었구나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가 아무리 봐도 우리 마을 출신의 그 여자가 아니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딴 여자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저놈이 그냥 그 영숙이를 발로 뻥 차고 새장가를 갖고만 그러면서 쑥떡쑥떡 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심히 그 여인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이 보니까 아니 영숙이가 맞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니 제가 시집 가더니 어떻게 저렇게 예뻐졌지? 하면서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새로 데려온 것 같은 미모의 여인은 바로 암소 10마리 신부였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의 변화는 그녀를 귀하게 대해준 사랑하는 남편 덕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암소 10마리 신부를 진실한 사랑과 존귀함으로 대해주자 여인은 정말로 암소 10마리가 지불될 만큼 귀한 신부로, 귀부인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녀 속에 파묻혀 있었던 아름다움이 이제 본격적으로 꽃을 피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 그림을 보십시오. 챗 GPT에게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줬는데 그전에는 별로 매력이 없었는데 남편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예쁜 미모의 아름다운 여성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이렇게 예쁘고 멋진 모습이었는데 결혼살이 시집살이가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저렇게 거꾸로 못난 얼굴이 되는 그런 경우는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가정을 점점 더 우리 내면에 있는 아름다움이 꽃을 피워서 정말 이 사람 잘 만났어. 이 가정 정말 보기 좋아 하는 주님이 보시기에도 기분 좋고 아름다운 가정과 선남 선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나 자신이 먼저 좋은 건축자, 좋은 파수꾼이 되어서 우리 가족들을 사랑해 줄 때, 존귀히 여겨줄 때 그 아내와 남편과 자식들 그 가운데 있는 파묻혀 있는 보화들이 드러나서 꽃을 피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 사랑했던 그 사람
지금도 가정을 꾸리고 있는 그 사람이 처음 사랑할 때 호르몬이 나왔던 그 시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를 존귀히 여기고 앉으려고 그러면 의자도 빼주고 배려해주고 기다려주고 양보해주고 정말 귀하게 대접해 주었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선 상대방과 가족들을 대해준다면 우리의 남편과 아내 그리고 아들과 딸들은 염소 한 마리짜리 남편, 아내, 자녀들이 아니라 모두가 암소 10마리짜리 아내, 남편, 암소 10마리짜리 아들과 딸들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것, 쉽게 인내하지 않고 짜증내는 것, 배려해주지 않던 모습들은 우리가 쫓아내도록 합시다. 그들이 마땅히 암소 10마리의 존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닭 한 마리 값도 못 되는 인생으로 가족들을 그렇게 우거지상으로 괴롭게 만들어 낸다면 하나님의 책망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들이 암소 10마리의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이 되어서 우리가 거하는 장막에서 빛을 낼 수 있도록 얼굴만 봐도 얼굴이 피어있고 웃을 수 있는 웃음꽃이 떠나지 않는 존귀한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정을 세우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현숙한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들을 주님께서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잠언 31장 3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주신 가족들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얼굴이 이쁘건 잘났건 많이 배웠건 재력이 많건 상관이 없습니다. 잘나고 인물 좋고 똑똑하고 재물도 많은데 맨날 나만 보면 짜증내면 그 사람하고 즐겁게 살 수 있습니까? 무슨 대기업 사장님이 나의 배우자라 할지라도 맨날 나만 보면 인상 쓰고 성질내면 그 사람하고 어떻게 삽니까? 미스 코리아가 나랑 살아도 매일 바가지 긁고 하면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오히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족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정을 든든하게 세운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런 가정에 복의 복을 주면서 든든하게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부는 몇십 년 동안 완전히 다른 지역, 다른 문화에서 살던 사람들이 한날 한시에 같이 모여서 한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다른 점이 부딪힐 수밖에 없고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합니다. 딴 나라에서 만난 사람들이 한 가정을 이루고 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금까지 내 방식이 옳으니 당신을 고치시오. 당신의 이것 저것 요것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어. 내가 괴로워. 반대편 입장도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도 할 말이 많습니다. 당신의 이것, 당신의 저것, 당신의 요것 때문에 나도 못 살겠어 하면서 우리가 충돌하고 비난하고 강요하다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직도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당신이 이거 고쳐야지 우리가 화목해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 가족들이 나에게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아빠, 여보, 엄마 제발 이것 좀 고쳐주세요. 이것 좀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라고 하는 한 가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또 제가 우리 아내에게 요구하는 것도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제발 이것 좀 이렇게 해줘 달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아마 있을 거예요. 남편이 제발 이것 좀 고쳐줘요 여보. 아내가 제발 이것 좀 바꿔주세요.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그 한 가지만 상대방이 바꾸든 안 바꾸든 내가 그것 알잖아요. 상대방이 너무너무 원하는 그 한 가지를 내가 바꾸기 시작한다면, 할 수만 있다면 그냥 완전히 나의 삶에서 도려내서 쓰레기통에 갖다 버릴 수만 있다면 우리 가정은 다시금 웃음꽃이 피어날 것을 제가 보장해 드립니다. 그거 한 가지만 고쳐도 상대방이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녀들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확실히 변화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가정에 말라 비틀어졌던 사랑의 호르몬이라는 시냇물은 다시금 콸콸콸콸콸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흔들리는 우리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내가 먼저 달라져야 돼. 그러면 나도 달라질게. 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건축자요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니 상대방이 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달라지고 변화되어서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뀜으로 내가 우리 가족들을 품을 수 있는 성숙한 주님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가 먼저 달라진다면 우리 가족들의 10년 뒤의 얼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날 것입니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의 얼굴에 있는 주름들이 펴지고 얼굴에 있는 어두운 기운들이 사라지고 활활활활 예수님 닮은 빛이 피어오르는 아름다운 광채나는 가족들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 가족들의 얼굴의 표정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바로 저,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가족들의 삶을 기쁘게 만들 수 있느냐 아니면 괴롭게 만들 수 있느냐는 우리의 수고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붙잡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우리 집의 건축자요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낙심 대신에 최선을 다합시다. 진정한 건축자께서 우리 가정을 틀림없이 세워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있으니 우리가 담대하게 내가 먼저 달라지고 변화되어서 아름답게 우리 가족들을 다 암소 10마리짜리 가족들로 변화될 수 있게 만드는 귀한 주님의 건축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